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삼가 사람을 나의 땅에서 하며 나의 산에서 그들을 밟으리니 그때 그 무덤이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행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행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거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지어다. 네 브리시스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박방에서 오는데 그 형제에서 벗어날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 언젠가 그때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획은 하지만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 역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원인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실은 성경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쭉 일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인간의 역사는 왕의 역사다라는 것.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수르가 스스로 이제 교만해져 붙고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였지만은 그들도 이스라엘 괴롭힌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심판은 아수르의 멸망이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게 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시공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75세 되는 노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 되면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려서 100세 될 때에 주었어요. 그러면 75세 되는 노인이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 속에 살지만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뜻은 금방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영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힙니다. 물론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이스라엘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지나치게 그래서 결국 때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밟아버림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아수르 몽해가 떠나가고 그 어깨의 짐이 벗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지금같이 편안하고 잘 먹고 그런 시대는 없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오로지 천국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 땅이 천국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하여서 경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때가 돼서 강림하실 때에 아수르가 심판을 받듯이 온 세계가 또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왕이 막는다?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군왕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할 것에 대한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이제 심판입니다. 이 블레셋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힌 하나의 족속이에요. 그 어느 족속보다도 가장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이 블레셋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블레셋은 함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함의 자손에서 나와요.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함의 자손에서 블레셋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함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라는 원인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치 에서가 왜 버림을 받았느냐,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도 안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잖아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임신했더니 또 고민이 생겼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얘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으로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나중에 에서가 뭐하여?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함이 왜 저주를 받느냐? 물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해를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의 자손 속에서 저주받아야 될 원인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그 자손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였습니다. 대대로. 거기다 골리앗 장군 아시죠? 다윗한테 돌에 맞아 죽은 그 골리앗도 블레셋에 나와요. 블레셋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경영, 시온에 대한 은총입니다.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사는 자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근데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는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또 교회 나오는 거는 어떤 화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교회 나오면 자기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재밌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종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의 이제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것 같고 거듭나지 못한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게 되면 고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 놀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 부르고, 그저 이름만 교회 나오는 교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핍박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으므로 이제 그런 고난을 받는 자들, 시온의 피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환난을 싫고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에게만 시온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이사야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사야 14장부터는 쭉 심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이스라엘 피난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네 지파의 성 중에서 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피하는 자, 부주의로 이렇게 살인했거나 그런 자들도 거기에 피하면 살아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나의 가족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거듭나지 못한 자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 성찰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 식구들을 잘 성찰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